네, 시작할게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에 성취라고 말씀드렸죠, 성취. 네. 네. 성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아스랑 야긴이 계속 기둥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둥이 메인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그전 모세 성소와는 구별되는 것이 생겨요. 그게 바로 물두멍이 아니라 바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바다라고. 그게 바다가 어떤 거냐면 성소가 이렇게 있죠. 우리 안타깝게도 성소, 지성소 뭐 어떻게 두 배씩 켜졌다 이런 것들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들어가 버리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음.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물두멍. 근데 물두멍 대신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게 생겼어요. 그전 그 모세의 성소에서는 여기에 있는 물두멍은 그냥 여인의 거울로 만든 그냥 뭐 손 씻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큰 거가 된 거예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 이게 조금이 아니라 많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음.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물이 많다.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많다. 그래서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22절 먼저 찍고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무슨 형상이 있다고요? 백합. 백합화. 네, 그거 딱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다음부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누웠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화파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자, 그 백합화 나왔죠? 바다에는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네, 자, 이천밭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백합화 찍었어요. 우리 백합화. 음. 그래서 우리 이 보아스랑 야긴에도 꼭대기에는 백합화의 모양이 있어요. 꽃 모양. 그리고 똑같은 백합화가 이 바다에도 있는데 일단은 그림을 여기에 기둥이 있다고 이렇게 할게요. 기둥이 이렇게 여기에 백합이면 하얀색이어야 돼. 하얀색이 없네. 아무튼 이렇게 백합화가 있다고 쳐요. 기둥이 있는데. 근데 여기 기둥 위에도 석류가 많았죠. 열매가 막 주렁주렁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 바다도 백합화가 있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박이 달렸다 그러잖아요. 박. 네. 근데 그 열매가 쭈루루룩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느낌 이해하셨어요? 네. 열매가 쭈루루룩 있는데 그 밑에는 소가 12마리가 있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음. 그렇다라는 건 지금 요 두 기둥도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바다도 노수로 만들어졌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성취인데, 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원래 성소에서는 없던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있던 물두멍과는 완전히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어.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게
소. 소가 나오는데 소가 몇 마리? 12마리. 우리 계시록 가서 예루살렘에 보면 기초들이 있고 문도 있잖아요. 그게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배열했냐면 음. 가서 볼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자, 네 이렇게 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표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물이 담겨 있는데 물, 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음. 2000밭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주석 같은 데 찾아보시잖아요. 음. 그러면 얼마라고 나오냐면은 4만 2천에서 4만 6천 리터예요. 음. 그러면 거의 뭐 웬만한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수영장 수준이에요. 음. 음. 그러면은 이 용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용도는 그냥 뭐, 물 부족하니까 우리 경복궁에 가면은 그 물 놓는 그 그 돌들이 많아요. 그거는 화재를 위해서, 화재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물은 화재를 막기 위한 물의 용도가 아니라 어떠한 표상을 하는 용도예요. 근데 이 물은 백합화가 펼쳐졌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백합화 안에 물이 이만큼 2000밭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들고 있는 것은 12소예요. 음. 그런데 이 12이 셋셋셋셋 이렇게 있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시록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예수님이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그 넣어주세요. 시간 안 날 테니까. 예수님이 성소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인 성소를 바치고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걸로 보실 수 있겠어요? 음. 그리고 그 안에는 물이 있다고요, 물. 음. 물은 성경에서 성령이죠? 음. 이해되셨어요? 여기에 지금 물이 엄청나게 담겨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셔서요. 7장 27절부터 볼게요. 또 노수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감사합니다. 받침.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받침술에 10개를 만드는데 제가 일단은 그냥 다 그릴게요. 여기에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네모네요. 이렇게 네모나고 위에 동그라미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수레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소중한 거예요? 아니요. 보통 수레는 취급 안 해주지 않아요? 음. 음. 그냥 수레면 그냥 끌고 다니는 달구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27절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39절까지 이 수레가 어떤 모양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음. 아니, 그 수레가 뭘 대단하다고 음. 이렇게 설명하냐 이 말이죠. 그쵸? 음. 의구심 가지실 수 있겠어요, 이제? 음. 이거 의구심을 가지셔야지 돼요. 수레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레에 끝나면 음. 수레 위에다가 뭘 놓냐면 38절 읽어볼까요?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그러면 물두멍에 지금 이 수레 위에 뭘 놓는 거예요? 물을 놓네요, 여기 물이. 이렇게 물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림이 딱 보이셔야 되는 게 여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물이 있고 그리고 그 물이 성소 주변으로 수레에 담겨서 있네요. 음, 불 끄려고 있는 게 아니라 수레는 보통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음만. 그렇죠. 나가려고 있는 거죠. 나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음, 그러니까는 이 수레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수레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물은 여기에 있다. 이 물의 원천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음, 수레에 있는 물은 이제 이것이 나가야 되는 물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물 하나당 40밭 담는다 그래도 40밭. 네. 그러면 10개니까 400이죠. 네. 성경에서 5분의 1 중요하다는 거 기억나세요? 5. 그래서 4 곱하기 5 하면 2000. 그렇죠? 400 곱하기 5 하면 2000이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는 2000밭이고 음, 여기에는 40밭씩 들어가가지고 다 더해가 400밭이고 곱하기 5 해가지고 2000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성경에서 딴지, 5라고 하는 숫자가 이 물에서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40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이 아닌 거겠죠. 근데 자, 딴지 그러면 삼천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천. 그거를 다 일일이 이 집사님, 나를 유혹하지 마요. 이게 저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음, 그 숫자 표기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역대기에 같은 경우는 높이도 좀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유혹을 받는 편이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연결시키려면 여기서 숫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 수레가 그냥 물 끌고 다니는 수레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물을 두고 싶었다면 수레 위에 물을 두지 않고 그냥 물동이를 만들어서 두면 되는데 이 물동이는 수레 위에 있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노스라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 밖에 있는 것, 그쵸? 세상에 있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놀라셔야 되는 게 돌아오셔서 28절부터 29절 읽어볼까요?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지금 보시면 이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자 모양이 있대요. 막 그래 아무튼 사자 모양이 있고 여기에는 소 어떻게 그려야 돼? 와, 소가 와, 있대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사자가 있고 소가 있고 그 나머지 두에는 그룹들의 얼굴이 있대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떠오르셔야 되냐면 에스겔서 1장이 떠올라야 돼요. 에스겔서 1장에 가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은 게 등장한다고요. 다 봐요, 빨리. 에스겔서 1장이든지 에스겔서 10장이든지 똑같아요. 에스겔서 1장. 자,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진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지금 그 그 사방 날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금속으로 표현하고 있죠. 음, 광낸 구리 같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그 음, 받침 수레에도 지금 노스로 만든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자, 거기에 음. 얼굴들은 어떠냐? 일단은 계속 읽어봐요. 이건 그냥 해봅시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날개가 그 연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 날개가 이렇게 지금 수레가 네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날개가 판처럼 붙었다 느낌이에요, 지금. 음.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게 그 바로 얼굴 그룹의 얼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손가락 집어 놓고 또 올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성소에는 이렇게 생긴 판의 수레가 10개가 있네요. 음, 그전에는 그룹의 얼굴이 밖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쵸? 음, 그룹으로 수놓는 것들, 성소 안에서 음, 휘장이랑 그런 문할 때 그룹으로 수놓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레에는 그룹의 얼굴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요거에 그룹 얼굴 표현됐어요? 안 됐죠? 소랑 닭이랑 백합 그거예요. 이 기둥들의 그룹 얼굴 있었어요? 아니었죠. 네. 그런데 그 그룹의 얼굴이 일단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수레들한테 그룹의 얼굴이 주어지는데 음, 이 그룹의 얼굴들이 다 제각각 만든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부어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 부어서 만듦, 부어 만듦. 음, 그러면 주물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완전히 같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에는 물도 어디서 받아왔어요? 여기서 받아왔겠죠? 음, 지금 제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냥 그랬다가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 성취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세상, 노시라고 하는 건 세상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위하는 거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의 모습이잖아요. 음, 그쵸? 지금 그 하나님을 보위하는 그 모습이 작은 성소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원래 음, 우리가 성소를 그렸을 때 이랬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유다를 비롯한 세 지파, 단을 비롯한 세 지파, 음, 그쵸? 므낫세를 비롯한 세 지파, 에브라임이죠. 죄송합니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르우벤을 비롯한 세 지파,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보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자, 사람, 여기에다가 소, 여기에다가 독수리, 이렇게 했었던 게 그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 에스겔에서 연결했을 때였잖아요. 그쵸? 네. 음,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기에 그러한 것들이 10개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제 느낌 음. 오세요? 예? 그럼 다시 넘어가서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7장 31절.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술에 연결돼 있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지금 보시면 그 바퀴가 바퀴 등장해요. 네. 술에 바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퀴가 말하는 것은 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음, 에스겔서 다시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바퀴를 표현합니다. 음, 음. 1장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1장에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생물은 영을 따라간다 그랬죠. 영. 네. 우리 아까 물이 뭐라 그랬어요? 영 성령이라 그랬죠. 이 술에 담긴 건 뭐예요? 물이었죠. 맞아요? 연결되셨죠? 네. 음, 그리고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그렇죠. 바퀴의 정확하죠, 모양과 지금? 아까 네. 네 개의 면에 기룹 얼굴이 있고 바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 여기에도 똑같이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는 어떠냐면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또 에스겔서 할 거니까 그때 더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모양이 여기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음, 근데 제가 지금요, 여러분 되게 평이하게 연결시켰잖아요, 이렇게. 음, 음,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음. 음. 근데 이거를 왜 모를까요? 말 안 해줘. 아무도 안 말해줬잖아요. 말 이거 안 어떻게 알아? 아니요, 그냥 보면은 똑같거든요. 이걸 보자마자 저는 이거 저랑 똑같네 이렇게 갔다고요. 음, 그런데 이걸 연결 안 시켜요, 사람들이. 음,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큰 바다랑 여기에 10개의 이 수레와 거기에 있는 물동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음. 돌아와서 지금 바퀴가 다 똑같다라는 걸 확인했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상 7장 36절.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네, 자, 여기 이와 같이 보시면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환이라고 나와요? 네. 화환. 36절에 네, 꽃으로 만든 이거죠. 그쵸? 꽃으로 만든 거 화환. 아, 네. 음, 아세요? 꽃으로 만든 거. 연루관. 감사합니다. 음, 그거예요. 스피노자. 음,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 이기고 이긴다라고 하면서 면류관 쓰거든요. 음, 관을 준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10절이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관이라고 나와요. 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이 관과
화환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이 수레들은 그룹의 얼굴도 있고 영이 있는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그 장식에 종려나무 예수님께서 입장하실 때 뭐였어요? 종려나무 들고서 호산나 다윗 자손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관이 쓰여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관이었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화관이라 그래요. 음, 스테파노스. 음, 주석 가서 보실래요? 음, 그래서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화관이에요. 곧 승리한 사람들한테 주는 화관.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억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연결이 다 되죠. 음, 음. 다시 돌아오셔서요. 37절 10개가 어떻다고 했냐면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38절에 거기에도 또 물두멍 10개가 노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동일하게 40발씩 받게 된다. 그래서 다섯은 위에, 다섯은 아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 계시록 가셔서 13장에서 짐승의 표이 나오잖아요. 네, 네. 14장 와야 돼요. 14장. 죄송합니다. 14장 오셔서 1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가 무슨 소리 같다고 표현 나왔어요? 물소리. 물소리 같다고 그러죠? 이거에 그냥 쾅쾅쾅쾅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수레에 담겨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물이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가 느껴지십니까? 네. 음, 네. 그리고 4장 오실게요. 요한계시록 4장.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5절부터 읽어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지금 보좌 성소 앞에 묘사하고 있죠. 성소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보좌, 지성소, 거기에 일곱 영, 그쵸? 그런데 이 일곱 영 앞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유리바다. 음, 음, 음.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네. 유리바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네 그 생물은 똑같은 거죠, 지금? 내 생물 여기다 둔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 게 지금 4장부터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겠죠. 음, 그 유리바다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오셔서요. 11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경배를 아멘. 하는데요. 우리 계시록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요. 16절 가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 해나 아무도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래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음, 그러니까는 목마른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물과 연결된다라는 것, 영과 연결된다라는 것, 음, 신기하죠? 음, 자, 여기까지 완전 이해했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수레에 대해서 작은 수레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오셔서 먼저 4장에서 아까 일곱 영이 기억해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곱 영. 그다음 5장에 오셔서 1절부터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그리고 그 인을 뗄 때 누가 뗄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는 다윗의 뿌리밖에 없다. 그래서 막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어린 양이에요. 쭉 넘어가서 어린 양 어떻게 묘사하는지 볼까요? 몇 절이야?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인을 떼는 보좌로 나아가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냄받은 영이라고 그러죠. 보냄받은 영. 네. 되셨습니까? 네. 보냄받은 영.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 수레를 열정적으로 설명한 이유가 음, 다른 사람들이랑 이 수레에 대해서 뭔가 다른 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친 거예요. 벌써 지금 우리 40분 가까이 이 수레만 했어요. 음, 보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성취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었을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음, 그냥 성소라고 하는 게 죄인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속죄 얻고 그러기 위한 성소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언제단 보셨어요? 아니요. 그쵸? 지금까지 읽으면서 네. 지금까지 읽으면서 그 전에 강조했던 떡상, 금촛대, 분향단 이런 것들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죠? 네.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두 기둥 강조되고 있고요. 바다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 주변에 서 있는 수레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음, 다 노스로 만들어진 것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음, 음, 신기하죠? 성취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소가 이 모든 대속이 끝났을 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받은 물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느낌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왜 성취인가라는 거를 제가 쭉 넘어가서 8장 법궤 안에 남은 게 뭐밖에 없냐?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네, 그래서 이때는 만나도 성취가 되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거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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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성취돼서 없네. 연결되시죠? 그래서 음, 강조점 자체가 그전처럼 그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강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성소 밖에 있는 기물들이 강조가 된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것이 노시다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세다가 그룹을 새겨주셨다. 음, 그 성소에 가득 찬 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이 우리에게 담겨서 우리가 보냄받은 받은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하고 할게요.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 열왕기상 7장 46절 보시면 돼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네, 자, 이 모든 것은 흙에다가 부어서 완성되었다. 음, 그럼 우리가 흙이라면은 멋지죠. 음,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 등장한 후에 셀 수 없는 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47절.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네, 셀 수 없는 물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놋 기물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쫙 맞아떨어진다. 음.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기도. 이것도 예술이죠. 음. 예, 거의 예술에 가까운 거를 다음 시간 하겠네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